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대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쟁취하고자 하는 그 침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마지막 숨이 차올라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커다랗고 두꺼웠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하고도 순결하고도 구별된 자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기쁨과 거룩의 자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고요,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관이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나에게도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죄인 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구원의 일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일에 누구보다도 상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그저 방관하거나 구경하거나 판단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일에 침노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자리를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겸손함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강탈하다 혹은 빼앗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쟁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를 통해 마련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으실 그 은혜를 끝없이 양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죠.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약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저 종교인과 다를 바 없겠죠. 성도가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잣대를 들이밀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어떤 마음에 납득할 수 없는 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어떤 관습이라든지 형식만 가득 찬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라면 혹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에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옳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기뻐하고 그 일이 가장 옳은 일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뻐하지 못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구원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쾌함을 가지고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굉장히 분을 표현했던 굉장히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 요나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없었으면 좋을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독단적이고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입니다. 왜곡된 신앙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일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방관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음을 완전히 단정지어버리는 한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아들 요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구원의 말씀을 외쳤던 요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3일 길을 걸어야만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요나의 걸음보다도 더욱 빠르게
더욱 강력하게 니느웨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요나 본인이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어색하게도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정이 자신의 계획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을 봤던 이 요나는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답니다. 자, 원문으로 이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그 의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일이 요나에게는요,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요나의 마음은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같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랬다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못 볼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요나가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즉 요나에게는 그 구원의 일이 너무나도 싫었던 경험이 되어버린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요나 스스로가 보고 있자니 요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조금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요,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옳은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요나가 이토록 분노에 휩싸인 이유는 이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를 향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이러한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었고요,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의 고백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다고 했던 이 요나의 그 짧은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전폭적인 어떤 신뢰와 순종으로 마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니느웨를 향한 어떤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을 때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음에는 극도로 거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처음 자신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따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 원수와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왜곡된 어떤 선민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반감을 나타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2절에서 요나가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그가 앞서서 하나님께 보인 감정과 굉장히 상반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절에서 요나가 말한 이 고백은요, 그저 요나의 입에서 맴도는 말뿐인 고백일 뿐이었고요, 실상은 그 고백이 요나 자신의 신앙에서부터 출발된 고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2절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로 경험하고 알았다면,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신 그 구원의 일을 보고 과연 극단적인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에 휩싸였겠습니까?
2절에서 말한 이 요나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고백으로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나 본인과는 상관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요나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알았지만 그 일을 찬성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걷어달라고 협박과 같은 그런 간구를 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만큼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구원의 사건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은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하심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건져냄을 받았던 산 증인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애매하게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정은 하면서도 자신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드렸던 그 간절한 고백,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요나의 고백,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그 구원을 보고 그토록 분노하고 불쾌감을 느낀 것은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조금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자,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장 안에서 보시면은 똑같은 고백과 똑같은 반문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걷어달라고 2번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내는 것이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2번 묻습니다. 자, 처음 물으신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느웨 성을 떠나게 돼요. 이미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니느웨 성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니느웨를 떠나서 그 성의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조그만 어떤 초막을 딱 짓고요, 니느웨 성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아마도 이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지는 않을지 지켜보기 위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스스로 가늠하고 판단하기 위해 일부러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성이 있는 그 위치와 요나의 위치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끝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반면 요나의 모습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납득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구원의 사건을 구경을 하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잣대로 가늠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왜곡된 신앙이라든지 잘못된 선민주의, 이런 전통에 사로잡혔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셨답니다. 그리고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지었던 어떤 작은 텐트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 빈약한 구조로는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죠.
하나님은요, 요나가 머물고 있는 그 초막에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시고자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씨를 뿌려서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요, 박넝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박넝쿨이었죠.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신 이 박넝쿨의 줄기와 잎사귀들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줬고요, 그 태양의 열기로 말미암아 아주 괴로워하던 요나에게 굉장한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요나가 박넝쿨을 굉장히 애지중지했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꼈겠죠. 혹여나 태양빛이 초막의 그 틈새 사이로 들어오지는 않을까 확인을 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박넝쿨의 유효 기간은요,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고 요나가 초막에서 잠든 그 새벽에 모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벌레에게 먹혔던 이 박넝쿨은 점점 시들어졌고 죽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상황을 더 추가를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난 요나가 이 박넝쿨에 시들어간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찰나에 사막의 뜨거운 동풍의 바람이 요나의 머리를 향해 들이닥쳤고요, 뜨거운 태양의 조명은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내려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당시에 이 중동 사막의 열기는요, 온도상으로 보면 약 50도의 고열에 임박하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상으로 한번 느껴본다면 요나가 굉장히 목이 말랐을 거고요, 탈진할 정도의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이 박넝쿨의 부재와 뜨거운 동풍의 그 바람과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느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내는 것이 어찌 옳은 행동이냐?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보며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걷어달라고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답을 요나가 안 했었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분노로 말미암아 제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 분노는 정당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의 분노는 합당한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작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넝쿨의 사건은 니느웨 사건을 요나에게 다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박넝쿨의 경험을 통해 니느웨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죠. 이 니느웨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과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토록 아끼시는 그 모습은요,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12만여 명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애지중지하는 이 모습은요, 요나가 박넝쿨을 대하고 애지중지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자신이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작은 자연의 미물을 아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낀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요나는 무엇이 귀한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수십만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한낱 자연 미물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뜻이죠. 니느웨 백성을 마치 자신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보다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왜곡된 신앙과 이 선민사상이 가득 찬 이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을 향한 분노와 그 시각으로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요나의 모습은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아끼시고 애지중시하시고 살려주셨듯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수없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도 없이 배격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정죄했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치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이 왜곡된 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민족을 핍박한다고 오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온 열방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온 열방에게 구원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잘못된 그 선민사상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이방인의 뜰을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들의 왜곡된 신앙과 어떤 전통과 선민 사상이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에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랐던 이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침노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간음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자 했던 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이 왜곡된 신앙과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모양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앞장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날마다 좌우로 치우친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의 그 신앙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넓은지 누구보다도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셨던 분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앞만을 보고 달려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죄인들을 끝없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어떤 잣대도 들이밀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분을 내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기도 하셨고요, 통곡을 하시면서 그들이 처한 모습을 애통해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보면서 기록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신 이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왔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선민 사상과 어떤 이기적인 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바랬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별과 어떤 성격과 품성과 직업과 가정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했던,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방관하거나 혹은 구경하거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결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구경할 만한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그 구속의 역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되고 침노해야 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세상의 법들을 초월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온 인류에게 환하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따져야 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고요, 우리를 향해 마련하신 은혜의 표대일 줄 믿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쟁취하는 자로,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공유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